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영상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잘 깨닫고 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리 성경 공부 4강이죠. 신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론에서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제가 이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God, G-O-D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4447번 나오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약 4300회 나온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증명해 봐라.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참 어렵겠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비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불가하다, 아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고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 견해는 다신론입니다. 신은 있기는 있는데 엄청 많다.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믿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다신론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원론입니다. 신은 있기는 있는데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견해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다신론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신론은 신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유한하죠. 근데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나무도 신이고 쥐나 고양이나 개나 소나 강아지나 다 신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종교가 이제 불교나 힌두교가 그렇죠. 그 다음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하나님이나 어떤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세상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런 이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시는 것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기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에 대해서는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재하심,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기 울산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달나라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우주에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공간적 제한을 받죠. 우리는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한계 속에서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상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크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쉽사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본문의 말씀에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양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신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지문과 같은 그러한 표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원인에 의한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보면은 그 어떤 것도 그 원인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의 원인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책 한 권, 또 뭐 이 테이블 하나, 이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은
원인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해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우주론적 이론입니다. 그 다음은 설계 논증입니다. 설계 논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나 또 책상이나 이런 디자인은 아무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리 같은 이런 디자인, 이러한 것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상당히 정밀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우주는 엄청나게 정밀합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디자인은 놀라운 위대한 디자이너가 있었을 것이다. 그 디자이너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850년 진화론이 이 땅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이 아메바 같은 아주 미생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사람은 점점 진화되었다.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진화론도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신이 있다 없다입니다. 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이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진화론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은 있다라고 하면은 창조론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이 위대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인간들이 우주를 보면서 또 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신비함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놀라운 설계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태양계, 또 천왕성, 명왕성, 해와 달, 지구를 모델로 축소해서 사무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친구 가운데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체를 바라보며 모델로 만드는 것을 바라보며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친구가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생겼어. 스스로 생겼어.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너 미쳤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정밀하고 더 확실한 우주가 그냥 생겼다는 말을 믿는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의 산소의 농도는 21%라고 합니다. 이 21%가 많아도 문제이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1%보다 더 많으면은 가연성, 화재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지고 독성 및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이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게 되어지면은
독성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폐 조직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소가 너무 적을 때에 저산소증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경우에는 호흡 곤란과 그리고 빠른 심장 박동, 만성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폐고혈압과 같은 장기적인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산소는 21%,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은 태양은 아주 뜨겁습니다.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오존층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1535km의 이 아주 얇은 오존층이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외선을 다 차단시켜 줍니다. 만약 그 차단시켜 주지 아니하면은 백내장이나 또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디자이너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 음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목적을 부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엄청난 크기고 엄청난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이것을 그저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조물주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도덕상의 증거입니다. 양심의 증거와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찔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하실 것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닭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용서함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짐승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놓아두신 것이죠. 시편 94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생명의 증거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옵니다.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무생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859년에 파스텔에 의해서 플라스크 실험을 하게 되집니다. 이 파스텔의 플라스크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구더기나 그런 걸 바라보면 봐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국은 이것이 생물이 있는 구더기가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이 파스텔가 플라스틱 실험을 통해서 멸균시켜서 그래서 결국 보니까 생물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텔가 무생물에서는 유생물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그가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진흙 한 덩이 같다고 치십시다.
아무리 떼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진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진흙덩어리가 우리가 사람의 눈처럼 생긴 눈이 갑자기 눈이 딱 생기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무생물은 생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결국은 생명은 생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생명이기에 생명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경전에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바라보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공부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